오늘 가스펠 산책에서는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예수 동행일기로 실천하고 계시는 여수 성동교회 김현우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오랜만에 CBS에 오셨습니다. 네, 네. 많이 달라졌죠? 진짜 예전에 구사옥 있을 때 와서 그때 봤는데 네, 지금 신사옥에 오니까 시설도 많이 좋아졌고 또 그것보다도 또 편리하게 또 방송들을 잘 또 내보낼 수 있는 것 같아서 또 네, 이게 또 마음이 좋더라고요. 네. 이렇게 예. 새로운 모습으로 만나 뵙는 예. 목사님과 초대해서 오늘 기대가 됩니다. 네. 먼저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예, 안녕하세요. 가스펠 산책 청취자 여러분. 여수에서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는 여수성동교회 김현우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되게 반갑게 손을 흔들어서 예.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예. 11월 됐습니다. 사실 네. 이 11월은 교회에게 있어서 이 지난 한 해를 좀 돌아보고 네. 새롭게 한 해를 준비하는 시기인데요. 네. 2024년 목사님께서는 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2024년 저희 교회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이게 회복의 시기가 아니었나 회복의 싶어요. 시기. 네. 저도 이제 7년이 돼서 이제 안식월을 한 달 동안 갔다 음. 왔고 그다음에 목회에 있는 모든 분들을 정리하고 네. 다시 회복했다면 또 교회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나 힘든 일들도 있었는데 음. 올 한 해 또 임직식이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는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올 한 해가 회복과 그리고 새로운 날들로 나아가는 좋은 이제 계기가 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항상 성경을 보면은 회복 후에는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거든요. 네. 2025년에도 이런 역사하심 기대하고 계시죠? 그럼요. 네. 예. 어떤 계획들 좀 가지고 계세요? 2025년에는 좀 저희가 이게 좀 매해마다 저희가 성경의 교회에 대한 목적들을 하나하나씩 이뤄나가면서 이제 하고 있거든요. 음, 어떤 때는 예배, 어떤 때는 교육, 어떤 때는 뭐 선교. 그런데 이번 돌아오는 해는 이제 교제와 봉사의 해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역 사회들을 섬기고 그리고 창조 세계인 주님의 있는 환경도 섬기고 그리고 우리가 또 교회 내에 있어서에는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조금 더 잘 교제로서 나눠질 수 있도록 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실행해 보자 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제 좀 표어를 저희가 좀 이제 세우고 있는데 아무튼 내년도에 있어서의 웃음이 가득한 교회로 세워서 네. 이제 같이 좀 밥도 같이 먹고 성도들이 서로 즐겁게 섬기고 각자에 있는 부분들에 있는 달란트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세상과 그리고 지역 사회 분들을 섬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지금 좀 고민하면서 내년도 있는 것들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나와 이웃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예. 굳게 만드는 교회, 네네. 성동교회 25년도 기대가 됩니다. 네네. 이렇게 저희가 이 성동교회 얘기만 해도 할 말이 많은데 네. 오늘은 특별히 더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셔서 나오셨어요. 네네. 이 날마다 하나님과 삶으로 동행하는 예수 동행일기 네. 요 오랫동안 하고 계시는데 이 목요 집회가 여수에서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네. 일단 저희가 본격적인 이야기하기 앞서서 예수 동행일기가 뭐냐 먼저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그 예수동행 일기는 이제 맨 처음에 사실 시작된 거는 이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도에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네. 예수동행 일기를 이제 처음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유기성 목사님도 사실 목회를 하시다가 여러 가지 목회의 바쁜 일들과 그리고 성도들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 가운데 많이 유명하시고 또 설교도 워낙 잘하시고 하시지만 그렇죠. 그거에 많은 좀 한계를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프랭크 루박의 일기라고 해서 선교사님인 프랭크 루박의 일기를 통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식하는 훈련을 하는 그 분의 일기를 보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나와 매일마다 함께 하시는데 이게 이론으로는 사람들이 다 알지만
실제로 주님을 얼마나 의식하며 살고 있는가에 네.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목사님이 안식년 동안에 점검하면서 매일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써나가려고 하셨나 봐요. 네. 그때 받으셨던 많은 은혜가 있어서 어. 이건가 보다. 성도들이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 주님을 의식할 수 있도록 아침에는 말씀과 기도로서 주님께 나아가지만 좀 저녁쯤에는 하루를 돌아보면서 네. 나에 있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일기들을 써내려가는 것이 주님을 의식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아니겠나.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됐고요. 네. 저도 이제 그때 당시 성남 지역에 있어서 저는 부목사로 있으면서 어. 1회 예수동의 일기 세미나를 참석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그때만 해도 영성일기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었는데 음. 그러면서 이때 이제 아무튼 저조차도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음. 왜냐하면 이 거기서 나온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네, 네. 아침에 예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일어났을 때, 음. 일어났을 때 주님을 생각하셨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식사할 때 주님을 생각하셨습니까? 음.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오는데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음. 아침에 그날 그 질문할 때 마침 아침에 일어날 때 너무 제가 부목사로서 피곤해서 그렇죠. 일어나자마자 새벽 기도 가기 싫다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주님하고 부르지 않고. 네, 네. 그리고 또 식사 기도할 때 주님을 생각하셨습니까? 기도는 했어요. 음. 근데 실제로 제가 주님을 생각하지 않았더라고요. 음. 전날에도 뭐 권사님들 뭐 모임이 있어서 거기서 기도는 했지만 권사님들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지 진짜 주님께서 여기에 함께 하시고 의식하면서 기도를 하지를 못한 거예요. 네. 기도회를 인도해도 열심히 성도들이 은혜 받기를 위해서 앞에서 뜨겁게 하려고 하는 열심은 다했지만 진짜 주님을 의식하지 못한 저를 보면서 내가 사꾼 목사인가 아닌가 하는 그때 심각한 저에게 있어서 질문이 있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저에 있는 목회나 많은 부분의 방향들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려오면서 제가 여수로 담임 목회지가 정해지면서 이런 예수동행 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동행 일기를 지금 보니까 맨 처음에 유기성 목사님이 시작하셨지만 다들 이러한 마음들의 갈망들이 있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믿는 사람. 그래서 벌써 예수동일기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웹 일기를 쓰거든요. 네, 네. 근데 거기에 벌써 19만 명이 가입을 해서 어. 같이 쓰고 있다고 하고 파트너스 교회라고 해서 우리도 함께 예수동일기 쓰는 걸 동참하겠습니다 하는 교회가 벌써 105개 교회가 돼서 함께 이제 그 운동에 동참하고 함께 나아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거를 실제로 내 삶으로 갖고 오는 것은 다른 일이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고 함께 깨우는 것이 이제 예수 동행 운동이라고 하고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거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방금도 제가 제 아내랑 이렇게 차를 타고 왔는데 제 아내가 이제 집에서 좀 꼼지락꼼지락 하는 바람에 제가 좀 약간 화가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나도 이게 오늘 이게 준비도 좀 하고 가야 될 텐데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음속에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때도 주님이 이 차 안에 함께 하시고 계시지 하는 예수님을 의식하는 순간 제가 제 아내를 바라봤는데 그래 열심히 집안에서 또 아이들 챙기느라 늦은 건데 하면서 제가 살짝 웃으면서 바라봤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저를 딱 보더니 풀렸네. 이 예수님을 의식하고 바라보면 사실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서로 안아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 있는 모든 삶에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내 뜻대로 하고 내가
승질대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예,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삶에서 중요한 것인가 매번마다 깨닫게 되죠. 뭐. 네. 예. 지금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 하나님께서 더욱 더 깊은 곳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었고 네. 그를 통해서 이 삶의 그 순간순간의 지침들과 방향들을 돌려놓으신 역사가 있었는데 네. 그것들이 이제 예수동행 일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네.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사실 이 일기라고 한다면 네. 보통 좀 개인적인 거, 예. 사적인 거, 예. 혼자만의 시간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이 예수동행 운동에서 벌어지는 일기는 좀 공동체와 함께하는 네. 일기라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 보면서 저도 맨 처음 일기를 공개하고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한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저는 잘 몰랐는데 일반 성도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감이 되는가 보더라고요. 맨 처음에 저희 교회에서 할 때도 난 싫다. 또 목사님들이랑 사모님들도 예수통일 일기 얘기를 하면 난 그거 못한다. 그렇죠. 내 사적인 삶이 다 드러나는데 나 싫다 이렇게 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힘든 일들도 있잖아요. 약한 부분도 드러나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럴까? 근데 만약에 생활 일기라면 사적이고 개인적인 것들을 다 쓰겠지만 여기는 예수 동행 일기라 예수님과 동행했던 것들, 예수님을 의식했던 것들을 네. 주로 쓰게 되고 음.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아서 힘들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쓰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영적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일들에 관한 일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맨 처음에는 성도분들이 꺼리다가도 서로에 대한 간증과 서로에 대한 삶이 주님과 연결된 삶이 나눠지니까 더 오히려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조장님들에게 먼저 조장님들이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셨던 분들과 먼저 같이 예수동일 얘기를 쓰면서 그분들에게 제가 매번마다 댓글을 달아드렸죠. 격려하고 칭찬하는 댓글만 달아드리고 여기에 있어서 있는 부분들 그분들이 격려해드리고 또 그분들이 조장으로 서서 첫 번째 세미나를 할 때는 신청하신 분들의 조가 만들어져서 남성조, 여성조 1, 2, 3조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분들이 공개하게 되는 부분들을 더 칭찬해주고 함께하게 하니까 이게 공개하는 것이 이렇게 꺼려하지 않고 본인이 주님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것, 주님을 생각해서 이렇게 좋았던 것 이것이 나눠지니까 이제 주일날 저도 딱 만나면 이 주중에 이런 일이 있었군요 하면서 서로 얼굴만 봐도 딱 아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엔 성도분들도 주일날만 보니까 이게 잘 그분들의 삶을 몰랐는데 그렇죠. 이제는 서로 알게 되니까 그분들도 저의 삶을 알고 저도 그분들의 삶을 알고 그러니까 오히려 참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서로 견인을 해주는 거죠. 네. 나약해질 수 있고 예. 좀 태만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서로 안아주고 끌고 가지고 칭찬해주고. 예. 사실 그게 공동체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동행 일기를 통해서 참 이 성경적으로 우리가 느꼈던 혜택들, 네. 하나님을 믿었을 때 얻어지는 혜택들이 좀 현실화되고 있구나. 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목사님께서도 예수동행 일기를 통해서 다양한 걸 느끼셨고 예. 또 많은 변화가 있다고 아까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좀 저희 청취자분들께 실제로 나는 이런 점들이 좋았다, 이런 변화가 있었다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좀 개인적으로는 제 삶에 있어서 먼저 제 목회적인 모든 삶이나 목양하는 것이 저에 있어서의 목표가 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가 목표가 되면 목회가 성공하느냐 실패가 되느냐에 대한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참 많으시더라고요. 네. 또 작은 교회를 목회하시거나 큰 교회를 목회하시거나 이 목회 사이즈 때문에 또 고민하시는 경우들도 많고 근데 예수동의 일기를 쓰면서 매일마다 내 삶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니까 목회에 있는 성공이나 실패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네. 예수님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매일마다 교제하는 삶이 중요하니까 이제는 목회에 대한 무게가 많이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성공해도 주님의 것이고 예, 실패해도 주님의 그렇죠. 것이고 예.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겠죠. 그러면은 매일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해나가는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닌가라고 네. 하는 좀 자신감이 있게 되는 것 같고요.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삶에 있어서의 많은 변화라면 가족들의 변화가 있어요. 음. 예, 제 아내도 이제 예수동일기를 같이 쓰거든요. 네. 저녁에 하면 벌써 모든 삶을 딱 끝나고 딱 들어오면 제 아내랑 저랑 같이 예수동일기부터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서로에 있어서에는 힘들었던 부분이나 또 때로는 다퉜던 부분들 그렇죠. 해를 넘기지 않고 주님을 더 의식하니까 음. 누가 먼저라고 얘기하지 않고 먼저 미안하다, 음. 먼저 사과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의식하지 않았던 부분에 다시 한번 내 삶을 내려놓게 되고 자녀들의 삶에서도 어떨 때는 잔소리하기도 하고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아이들을 보면서 답답하기도 하고 또 게임 밤새도록 하는 거 너무 많거든요. 저희 남자애들만 셋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 사춘기 보내고 청년들까지 계속 게임하고 있는 거 보면 진짜 속이 터지거든요. 네. 목사 아들로서 어디 얘기할 수도 없고 근데 그러면서도 아이들의 삶을 위해서 축복해 주게 되고 그 아이들과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니 주님께 맡깁니다 네. 하는데 그러면서 아이들이 한번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벌써 예수동일기 쓴 지 한 12년 정도가 됐죠. 네. 벌써 근데 그러면서 아이들이 우리 집은 좀 다른 것 같다고. 예, 아빠가 믿어줘서 고맙다고. 지금 첫째는 학교 졸업하고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있고, 네. 둘째는 지금 청바지 장인에게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청바지를 지금 만든다고 막 지금 가고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거든요. 막내는 지금 이제 대학교 생활을 하고 있고. 네. 근데 각자 나름대로 너무 감사하다. 부모님이 자기를 믿어주고 함께 할 수 있어서 그러면서 아이들이 오히려 예수님께로 더 나아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네. 어떤 집들은 그게 참 쉽지 않은 경우가 그렇죠. 있는데 네. 근데 더 자발적으로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마음들이 있어서 그런 가정 생활의 변화들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당회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로님들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어려움도 많거든요. 네. 근데 그때마다 장로님들이 힘든 얘기를 하거나 어려운 얘기를 할 때마다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구나. 주님의 음성일 수도 있겠구나 네. 하면 어떨 때는 좀 화가 날 만한 것들도 내려놓고 네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상하게 분위기가 평안해지고 제가 그것들을 그냥 받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변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주님을 의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교회 목회하다가 때때로는 어떨 때마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유익들이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수통일기 쓰면서 주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 내 욕망이 말하는 것이나 네. 세상이 좋다고 말하는 것에 휘둘리지 않고 네.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로 사는 실력을 길러주는 이 운동이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한번 동참해보고 싶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일기라 근데 보통 쓴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혹시 저에게 뭐 문항이 있거나 아니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쓰기 어려우신 분들을 그러니까요. 위해서 하나의 이제 점검 리스트처럼, 그러니까 점검 일기처럼 돼 있어요. 점검일기? 네. 그래서 짧을 때는 6가지, 뭐 길 때는 10가지 정도 예 아니요만 체크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네. 거기다 몇 가지는 간단하게 쓰게 돼 있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 예수님을 생각하셨습니까? 예, 돼요. 그러면 어떨 때는 생각 못했는데, 어떨 때는 예, 주님 하고 불렀습니다 하고 예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뭐 점심 식사할 때
주님을 생각하셨습니까? 어. 예, 그리고 일을 할 때 주님을 생각하셨습니까?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한 문항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간단하게 예 아니오로 시작할 수 있고 좀 더 이제 내공이 붙는다고 할까요? 계속 쓰게 된다면 좀 나의 문장으로 아침에 큐티했는데 이런 말씀이 굉장히 다가왔습니다. 이 네.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음.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설교할 때 사실 청중을 의식하거나 설교 원고를 의식할 때가 많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럴 때마다 주님을 의식하고 음.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니 제가 주님 바라봅니다라는 것들을 거기다 이렇게 적게 되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간단한 문항으로 체크하다가 시작하다가 좀씩 내공이 붙으면 나의 문장이나 내가 여기 주님께서 함께 하신 부분에 대해서 같이 그의 의지를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 아나운서님과 제가 함께 있는 이 자리에 음.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네. 주님을 의식하면서 이런 일들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적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네. 아마 사실 성도들이 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싶다. 네. 이런 사실 열망들이 있는 분들이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것인데 아마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참여 방법도 좀 알려주신다면요. 예수동일기 앱이 있어요. 그래서 네. 어플리케이션으로 해가지고 가입하시면 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그것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수 그렇죠. 있어요. 근데 네. 거기서 자발적인 공동체들이 있거든요. 모임들에서 거기에 내가 가입하고 싶다 하면 가입하면 거기에 있어서 에스동일기를 각 교회마다 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분들이 함께 소그룹으로 뭉쳐서 서로에 대한 예수동일기를 쓰면서 함께 주님을 바라봤던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앱 어플리케이션으로 가면 되고 그리고 지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역들마다 이제 주된 교회들이 있어요. 거기 또 아니면 위지엠이라고 해서 맨 처음에 유기성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나서 네. 거기서 함께 예수동행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간사님들, 목사님들하고 그룹을 해서 서로 도와주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위지엠에 연락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교회마다는 그렇게 물어보시면 아마 이것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들으셨죠? 네. 예수동의 얘기 원하시는 분들은 어플리케이션 깔고 네. 네, 도움도 구해 보시고 하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예수동의 일기를 통해서 다양한 은혜 받으셨고 네. 변화를 받으셨다면 이 심호하고 계시는 성동교회 성도분들께서도 역시 네. 참여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이 참여하신 분들 중에 좀 나 이런 게 좋았다라고 간증하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네, 지금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몇몇 분이 계신다면 해녀 권사님이 한 분이 계세요. 해녀 권사님.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은퇴하셨는데요. 해녀 권사님이 매일마다 예수동행 일기를 쓰세요. 그런데 바닷속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의식하고 또 때때로는 오늘 파도가 많이 불어서 너무 힘들었지만 주님을 의식하면서 이것들을 보냈습니다 하고 또 어떤 때는 다른 해녀분들이 다른 사람의 있는 뭐 이게 정해져 있는 뭐 이게 있는 것들을 몰래 가져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또 주님을 바라보니 안 할 수도 있었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도와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매일마다 기록하는데 진짜 은혜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그분이 학력이 높거나 그런 분은 아니에요. 네, 네. 그런데도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얼마나 특심하신지 그분의 변화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또 영향을 받으시기도 하시고 지금 또 여수에서 환경미화 하시는 집사님도 계시고 네. 매일마다 예수통일기를 쓰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타일을 하세요. 예, 타일을 하시면서 찬송가를 틀어놓으시면서 주님 의식하시면서 오늘도 일을 하시고 어떤 분은 여수 화학공단에서 남자분이 일하시는데 설치하면서 막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 시설들 속에서 그 속에서 이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회사에서 있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더 잘해야겠다는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간증들이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그렇죠. 없지만 네. 삶에서 변화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사실 혼자서 하기 힘들거든요. 예. 기도도 그렇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 이 예수 동행일기가 보조교사처럼 네. 옆에 있어줘서 그런 것들을 자꾸 되새기게 만들어주고 또 공동체로서 저희가 나눔으로써 좀 더 좀 은혜를 좀 더 누릴 수 있는 네.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로 모여서 이 예수 동행일기가 또 네. 여수에서 집회를 연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 요것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그 예수동행 집회가 예수동행을 원하시는 분들과 또 예수동행을 소망하시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항상 이제 집회들을 매주 목요일마다 하는데, 이제 이게 서울 지역의 감신대에서 많이 하고요. 네. 또 전체적으로 뭐 수도권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제 한 번씩 지방에서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방에서 있어요 콘서트처럼 이제 거기서 찬양 집회를 하고 유희성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동행을 하시기 원하시는 파트너스 교회들이 함께 모이고, 네. 또 이외에도 소망하시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집회를 갔는데, 그 집회가 이번 여수 산돌교회에서 이번에 이제 11월 21일 목요일 날 저녁 7시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역에서 한 분씩 이런 분들이 있을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또 예수 동행에 관한 원하는 소망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예수 동행에 대한 마음을 일깨울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모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궁금하신 분들이나 예수 동행 일기나 예수 동행에 관한 부분들을 나의 삶 속에서 한번 주님을 의식하면서 동행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네. 함께 좀 은혜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일 목요일 네. 여수 산돌교회에서 예. 네, 이 예수 동행일기 집회가 열립니다. 예, 저녁 7시인데요. 목사님께서 또 예수 동행일기 호남 지역에서 네. 또 대표를 맡고 계시잖아요. 네. 이 자리가 좀 어떤 자리 되길 바라세요? 이 자리가 저는 좀 이렇게 사실 여수 순천 지역은 특별한 지역이거든요. 네. 뭐 손양원 목사님께서 또 사랑으로 용서하며 또 기독교에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뿌리내린 지역이기도 하고, 그런데 한 번 정도는 더 다시 한번 좀 부흥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우리에 있는 예전에 있었던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의식하며 동행하며 내 삶 속에서 우리에 있는 신앙을 뿌리내리고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을 사는 진짜 호남 지역에 있어서는 새로운 삶으로서의 네. 그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예수 동행에 관한 부분들로 인해서 이러한 새로운 변화들이 좀 호남 지역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호남 부흥의 불씨가 되기를 네. 바라는 마음, 네, 비전을 좀 밝혀주셨어요. 이 방송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께 네. 예수 동행일기 또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마음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네. 권면의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네, 예수 동행일기는 어렵지 않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어플리케이션 가시고 그리고 나에 있는 삶을 맨 처음에 한번 곰곰이 한번 써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르신 분들께서는 난 못 쓰겠다 이런 분들이 계신데 네. 때때로 제가 이런 말씀도 드리거든요. 이번에 이제 요즘에 건강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많이 나오는데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일기를 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하물며 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일기를 쓰는데 주님께서 영적 건강과 육체적 건강을 나에게 주시겠지 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쓰시면 운동도 매일마다 하시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매일마다 이런 훈련들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나이가 드시거나 난 뭐 못 쓰겠다 이런 분들은 저희 교회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더 잘 쓰시거든요. 예, 그래서 모든 세대가 상관없이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식하는 것을 시작하고 훈련만 하면 충분히 잘하실 수 있겠다 하면서
용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하면서 훈련하면 아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큰 선물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예. 예수 동행 일기 오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21일 19시 네. 저녁 7시 여수 산돌교회에서 이 예수 동행 일기 무교 집회가 열립니다. 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은 이렇게 여수 성동교회 김현우 목사님과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 동행 일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